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실 수 있고 또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가슴에 완전하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곱 교회가 사도 요한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누구인지 또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뒷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는 것을 증언했을 때 이것을 증거했을 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반모를 하는 곳에 와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라는 곳은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반모라는 이 섬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느 감옥의 한쪽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앉아서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햇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막 받아 적는 여러분 그런 환상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모라는 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섬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채석장이 있어서 중노동을 죄수들이 해야 되는 그런 섬이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착고에 족쇄에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뭐 제대로 된 옷을 입었겠습니까? 죄수인데.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에요. 90이 넘은 그런 노인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을 사실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노동을 하면서 죄수로 있다는 것은 지금 하루하루가 사도 요한에게는 정말 위험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편안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 혼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가지고 이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교회에 공동체에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러분은 어떻게 공동체에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의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사도 요한의 이 말 안에는 교만함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이가 지금 90이 넘은 노인이고 지금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왔던 그런 교회 최고의 리더입니다. 12사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당회장이라는 직임도 있을 거고, 뭐 총회장, 뭐 노회장, 뭐 이사장, 뭐 장자 들어가는 것을 다 모든 것을 합해도 사도 요한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세 가지 단어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인내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자,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요한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0년이 넘게 예수님을 섬겨온 사도 요한, 이제 나이가 90이 된 이 노사도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 세 단어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환난이라는 단어와 또 이 나라, 그리고 인내, 참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내,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사도 요한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이 세 단어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고르고 고른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을 설명할 때 이 세 단어로 고르고 고른 단어가 이 세 단어인 거예요. 이 세 단어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여러분, 수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뭐 사랑이라든지 여러 단어들이 지금 있을 텐데 사도 요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를 사도 요한이 고민했는데 이 세 단어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성경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정말 핍박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요, 마치 사도 요한의 이 1장 구절을 풀어놓은 것처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께서 영감하신 책, 정말 많은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 성령께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1장 9절을 이해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이 너무 적절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사도 요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죠.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는 때, 가장 환난이 있을 때는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랬죠.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의 그 인내,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라 때문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단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꼭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환난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인내를 하게 됩니다. 환난이 닥치면 그 다음에 인내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환난과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 안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환난과 나라와 인내라고 지금 자신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그리고 그 환난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 겁니까?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은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7장에 가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14절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장로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지 않고 그 인내에 동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견디고 너희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자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된다면 그것이 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공의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핍박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7절을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환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환난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도 요한이 이걸 안 겁니다.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이 환난, 고난, 그것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이 순간, 이 모든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만 말하지 않고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고된 노역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두고 온 교회를 기억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진짜 왕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수준으로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들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내가 당한 환난, 내가 견뎌야 되는 이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춘 사람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그 어떤 단어보다도 제일 먼저 사도 요한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사도 요한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된 그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사도 요한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죠.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환난 중에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진 상태로 이 편지를 7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 유익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문에 인내하는 것은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요. 보십시오.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과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환난과 인내로 사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견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별하고 구분지어 버립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겠어요? 여러분, 욥이 환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욥이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의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정금 같게 순금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환난이 올 때입니다. 정말 환난이 부어지면 환난의 날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환난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5장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환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고 번영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어질 때,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환난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합니다. 환난 중에도 담대합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말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고 모든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상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 안에 이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이 확실히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실히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히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못했는가?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확증이 있고 성령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환난 가운데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 인내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에게 당하는 환난과 그들이 견뎌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지금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교회에 설명할 때 환난과 나라와 인내로서 자기를 설명하고 이것으로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환난과 인내 가운데 있는 나라 안에 지금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신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 세 단어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혼란과 나라와 인내.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단어가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인내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안에, 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인내가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